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불의 발견과 함께 옷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옷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보여지고 가리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의복이 사용되어지는데, 의류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그것을 전공한 이민정이라는 작가가 옷 입은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옷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호텔 기업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창업주이자 소유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빌 메리어트가 인터뷰를 방송에 나와서 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재미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10년 전에 방송 인터뷰하기 10년 전에 보트 요트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불에 타버렸는데, 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속옷. 그것을 그 사람은 신성한 속옷이라고 불렀고, 이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이 자신이 이 속옷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직후 미국 전역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보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비행기 추락 화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는데 속옷이 지켜주었다. 심지어 강도의 칼을 맞았는데 이 속옷 덕분에 속옷이 막아내서 살았다. 총알 세례를 받았는데도 팔다리는 총알을 맞았지만 이 속옷이 감싸고 있는 몸통만은 멀쩡했다는 이야기. 삽시간에 미국 전역은 이 신비한 속옷 이야기로 큰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신비한 속옷을 일명 마법의 속옷, 매직 언더웨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마법의 속옷의 정체는 몰몬교였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몰몬교 여러분 다 아시죠? 저렇게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 입고 성경책 들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몰몬교 이름을 바꿔서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이 명칭을 바꿨는데, 이 마법의 속옷은 바로 이 몰몬교의 아주 비밀스러운 입기 옷 가운데 하나로 입게 되는 옷이 바로 이 마법의 옷, 그들은 이제 신성한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와 홍보하는 그 책자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템플 가먼트라고 해서 이런 속옷을 입어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속옷을 입어요. 왼쪽 두 벌은 이제 겨울에 입는 긴팔, 오른쪽 두 벌은 여름에 입는 짧은 반팔. 정식 몰몬 교도가 되면 신도들은 씻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아주 엄숙한 서양식을 하고는 몰몬교로부터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마법의 속옷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속옷의 의미는 무엇이냐? 몰몬교도가 되는 일명 수혜의식 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즉 몰몬교의 하나님을 영원히 따를 것과 몰몬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 등을 맹세하게 되면서 그 상징의 의미로 이 마법의 속옷을 착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옷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 속옷은 매일매일 입을 뿐만 아니라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피스 그림으로 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투피스로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초창기 원래 원형의 형태는 원피스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원피스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볼일을 볼 때마다 다 벗어야 되니 굉장히 불편했겠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원칙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바로 이 속옷이어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다른 또 속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어디에 되느냐? 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덧입어야 되는 아주 불편한 형태의 옷이에요. 이들에게 이 마법의 옷은 신성한 종교적 의무의 착용이라 자신들의 몸과 가장 먼저 닿아야 되는 옷이 바로 이 속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몰몬 교도는요, 목욕하면 어떻게 돼요? 목욕. 이 속옷을 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몰몬 교도는 어떻게 하느냐? 목욕할 때는 물론 다 속옷까지 벗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커튼 밖에 자신의 속옷을 들고는 오른손으로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입는다고요. 한시도 몸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매일 착용한 이 속옷, 종교적 맹세의 의미로 착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법의 속옷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내가 넘어져서 손을 다쳤구나 생각하는데 이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마법의 속옷을 입고 있어서 이 속옷이 나를 보호해 주어서 다행히 손만 다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이 아주 심해져서 실제로 이 몰몬교회 창시자 역할을 했던 조지프 스미스가 여러 가지 금융사건과 간통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를 성난 군중들이 감옥으로 몰려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사진 한 장 보이세요? 감옥을 사실은 탈출을 하려다가 이 성난 군중에 쏘는 총에 의해 여러 발 총상을 맞고 이 몰몬교회 창시자 조지프 스미스가 38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조지프 스미스도 신성한 속옷을 입고 있었을 터인데 왜 어떻게 총에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고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몰몬 교도들은 속옷을 입지 않으면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어 신성한 속옷의 영험함을 우리에게 알렸다.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신성화했다는. 그래서 몰몬 교회에게 있어서 이 옷, 특별히 신성한 속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옷은 추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물론 패션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몸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게 되고 그 의미를 우리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 옷에 관한 기원이 될 본문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옷의 기원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최초의 옷의 기원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옷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죠. 우리 영상을 통해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은 이미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 뭘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스스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건 뭐예요? 우리 성경이 옷이라 표현하지 않고 치마라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미묘하지만 치마와 옷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치마는 단순히 특정 부위만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옷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토네트라는 뜻으로, 그걸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코트 혹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잠깐 가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옷이었죠. 윗몸 전체를 가리고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형태의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만들어 금방 시들어 못 쓰게 되는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만들어 입으신 거예요?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 제대로 된 의복을 만들어 입히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 성경은 바로 이어서 다음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시죠.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추방했다는 거예요. 내보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쫓아내다, 던져버리다, 아주 강한 배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도 부족하셨던지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안에 장치를 두십니다. 그 장치가 뭐예요?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도록 무언가 장치를 해두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룹은 히브리어 원어로 케루빔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으로 그룹이라고 해놓은 건 그게 뭐예요?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 그룹. 왜 그룹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어 원어 케루빔을 우리말식으로 발음을 했겠죠. 그래서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건 뜻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두어서 따로 지키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막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장치는 뭐예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랬어요. 불칼은 일명 화염검이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칼에 불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이 두루 도는 불칼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돌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켰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분리시켰어요. 내보내셨어요. 추방시켰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두신 거예요. 천사를 두어서 감시하게 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위협하는 형태로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편으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정도로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쌍하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정작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야속해 보이기도 하죠. 그럴 거면 뭐하러 가죽옷은 지어 입히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2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이들이 영생할까 걱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다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게 될까봐, 생명 열매도 따먹게 될까봐 걱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창세기를 다시 매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류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도 많은 과일들 중에 에덴 동산에 참 많은 과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을 터인데 왜 하필 그 중에 선악과를 먹었을까? 선악과 말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할 수도 있고 참 좋았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열매예요. 근데 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이 생명나무를 걱정하셨을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들을 내쫓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사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열매죠. 선악과와는 달리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신 열매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쫓아내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그 특별한 이유, 뭐가 있을까? 특히나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굳이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쫓아내면서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22절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뭐뭐 할까 하노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는요, 아주 간단한 단어 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쓰임은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와 결합해서 금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속뜻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담겨있는 단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기가 위험한 난간 가까이 있으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기가 걸어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돌뿌리가 있으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 아이고 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펜이라는 단어예요. 극도의 우려와 걱정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 본문에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뜻이 그런 거예요. 영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강한 금지의 마음이 아니라 영생하면 어떻게 하지? 마치 난간에 있는 아이를 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하면 어떡하지? 단순히 금지, 제거, 배척, 제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듯 그렇게 더 철저히 위험을 말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경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펜이라는 단어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걱정의 마음, 염려의 마음이, 대상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사용하여 에덴 동산을 지켜야만 하셨던 특별한 이유, 그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채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서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생토록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영생이 아닌 거죠. 영원히 영생하며 지은 죄를 제대하여 영원히 영생하며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 지옥 가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통하여 선함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지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다 죽고 마나요? 아니요. 이들도 죽지 않아요. 이들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니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걱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던 그 이유는 금지와 배척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우려와 염려였어요. 저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받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살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사는 삶과 똑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던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실로 영생을 누린다면 그곳은 곧 영원한 심판과 정죄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고통과 비탄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최소한 다시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짐승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고 피를 쏟고 수십 번의 칼질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십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의 몸에 하와의 몸에 맞도록 재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요. 뚝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피와 생명이 담겨진 그 가죽옷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벌거벗은 죄악, 부끄러움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을 가리고 너무나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려야 했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덮습니다. 온몸을 덮고 가려진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죄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의 피로 가릴 수는 있었지만 완전한 죄의 회복을 바라는 염원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도 사실은 언젠가는 헤어지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겠죠. 나뭇잎보다야 좀 오래 가겠지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도 결국은 영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이 가죽에 묻어있는 생명의 피도 말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을 가려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가죽옷을 또 만들어 입어야 하겠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그런 옷이었어요. 비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옷이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또다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또다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옷.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그런 옷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매번 헤어지고 낡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게 하는 옷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손수 엮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무엇인가로만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옷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입는 옷,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도 아니죠. 내가 잡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가죽옷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옷을 입었다면, 나뭇잎 혹은 가죽옷으로 입었다면 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저 출입문이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 우리 뚫고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으로 만든 옷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만든 옷도 아니고, 나의 헌신으로 만든 옷도 아니고, 나의 봉사로 만든 옷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의 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그 생명의 핏값으로 만든 보혈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죽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든 보혈의 옷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죠. 헤어질 걱정도 없고 낡아질 걱정도 없고 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짐승의 피냄새가 나는 옷도 아니고 늘 새롭게 짐승을 죽여 새로 입어야 되는 그런 옷도 아닌 1년 365일 늘 편안하게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보혈의 옷. 그래서인가요? 너무 편해서인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직도 그 피가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게 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나의 모습 그대로인 양, 마치 내가 나의 헌신과 노력과 신앙으로 만들어낸 옷인 양 자랑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절대로 내가 만든 의의 옷이나 내가 만든 헌신의 옷이나 내가 만든 노력의 옷이 아닌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보혈의 옷에 합당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